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거든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저는 회중 앞에서 열쇠꾸러미를 들고 흔들며 이렇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 소리가 기쁨을 주십니까? 그러면 모두가 대답하죠. 아니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곳에 갇힌 죄수라면 이 열쇠 소리는 세상 가장 큰 기쁨과 희망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희망으로 세차게 뛰어오를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환자에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의사와 같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저녁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속 수많은 학자와 설교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즉 가장 견고한 요새이며 성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칭송했던 구절입니다. 어떤 경건한 분들은 만일 성경 전체를 잃어버리고 단 한 구절만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안에 인류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단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무뎌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복음에 무뎌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무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조차 삶의 동기와 열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의 원천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복음은 종종 4가지 영적 원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5가지와 같은 단순한 공식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입문 과정에서 5분 만에 배우고 기도 한 번 따라 하고 나면 더 위대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작은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중에 거듭난 자들은 이 순간 경외감에 사로잡혀 의자에서 떨어질 듯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이 끔찍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죄를 모두 짊어진 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떨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신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잉태되었으며 죄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우리 사회는 불의를 물 마시듯 들이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만연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분을 마치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나
어수룩한 할아버지처럼 대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지 아십니까? 그 주된 이유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무한히 존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한 죄, 심지어 자연과 동물에 대한 죄를 논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백성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편에서 회개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의 죄가 그토록 끔찍한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성들에게 각자의 궤도를 돌라고 명령하시자 모든 행성들이 머리 숙여 아멘이라 답하며 순종했습니다. 별들에게 하늘의 제자리를 찾아 그분의 법도를 따르라고 하시자 모든 별들이 엎드려 순종했습니다. 산들에게 솟아오르고 골짜기에게 낮아지라 명하시자 그것들은 경배하며 따랐습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 너는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어오지 말라고 명하시자 바다는 그 발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자 당신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만약 죄가 단지 행동에 그쳤다면 그것만으로도 끔찍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처음부터 부패한 존재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에서 이 구절을 읽었더니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젊은이, 나는 본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읽었을 뿐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잘 들어보시오. 만약 내가 지금 당신의 심장을 꺼내어 당신이 태어나 처음 눈을 뜬 순간부터 바로 이 시간까지 했던 모든 생각을 행동이 아닌 오직 생각만을 비디오에 담아 이 강당에서 상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캠퍼스에서 도망쳐 다시는 얼굴을 비추지 못할 것이오.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나눌 수 없는 너무나 사악하고 뒤틀린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이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이 그에 대해 가졌던 몇몇 생각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친구가 아닐 것이오. 내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내가 예언자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오. 그리고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품에 안긴 18개월 된 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는 당신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보고 그것을 잡으려 합니다. 당신이 안 돼 하며 아기의 손을 치우면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계를 향해 손을 뻗고 당신이 다시 안 돼라고 하면 아기는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세 번째로 시계를 잡으려 할 때 당신이 막으면 아기는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까지 팔을 휘두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 그 18개월 아기에게 18세 청년의 힘이 있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해치고 당신의 팔에서 시계를 빼앗아 피 흘리는 당신의 몸을 밟고 지나가며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외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그 모든 악행조차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의해 제지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거두어진다면 당신은 히틀러를 성가대 소년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기적인 법, 잔인한 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웁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 라며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는 것처럼 당신은 귀를 막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귀를 막는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듯 당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에 내어준 바 되었으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미워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 당신은 나는 저런 신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모든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에 대한 모든 희망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이며 구원자는 오직 한 분,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도 그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며 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 죄를 지었고 온 우주가 도덕적 혼돈과 심판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계산기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단 하나의 죄에 대한 정죄도 피하지 못한 그들이라면 당신의 머리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죄에 대한 정죄를 당신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당신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분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 하나, 심장이 뛰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오직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그 심장은 오직 그분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 데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토록 공허하고 비참하며 목적 없이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릎 꿇고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는 마른 티셔츠 문구로는 멋질지 몰라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편 5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악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구절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편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는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동전의 한쪽 면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이 별빛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듯이 인간의 칠흑 같은 어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사랑으로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가장 큰 존경과 경배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깊은 구덩이에 묻어야 합니다. 당신의 밤이 얼마나 어둡고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쇠꾸러미를 흔들 때 당신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환자에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의사처럼 부도덕합니다. 저는 인간을 완전히 낮추고 싶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놀라운 은혜,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 라고 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둠을 제거하면 복음의 영광도 함께 제거됩니다. 마약 중독자, 매춘부, 살인자들이 회심했을 때 왜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으로 가득 차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인 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 클럽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궁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분이 자비를 거두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세상의 위대한 장군들은 산더러 그들을 덮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겨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미워할 수 없다고 당신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반드시 미워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홀로코스트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낙태를 미워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당신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있는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모든 것, 즉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탁월한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성과 의지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 진노로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는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은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스스로 가증한 존재가 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인 이유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선물로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아무런 원인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만한 단 하나의 이유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다고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만약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죠?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제 어머니가 죄 중에서 저를 잉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어겼고 완전히 불의하며 공로와 가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옥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기자는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뻐하면서도 그럴 만한 가치나 공로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군요.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다른 분의 공로와 가치에 근거해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당신은 둘 중 하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망 안에 있거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육신에 속했거나 성령에 속했습니다. 정죄 아래 있거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침표를 어디에 찍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외치며 열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 당신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99%의 그리스도와 01%의 당신으로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딜레마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붓는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그 나무 위에서 몇 시간 고난 받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한 분이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로마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채찍질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그 나무 위에 계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이 예수께 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께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도살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로마의 모디나 갓이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공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부신 백색광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의 독생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댐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아래 서 있는데 순식간에 댐 벽이 사라지고 모든 물이 당신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당신의 발에 닿기 직전 땅이 열려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셨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 잔을 거꾸로 드셨지만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경배하며 바닥에 엎드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죽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죽은 채로 있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희생이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인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40일 후에 그의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인류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죽어야 했고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하늘에만 닿는 사다리도 땅에만 닿는 사다리도 우리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